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치유받아라. 나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다른 신분과 다른 삶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또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혹자는 예수 믿으면 되었지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까지 가서 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헌금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느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믿음 가지면 되고 내 믿음이 있으면 되지 굳이 또 교회 가서 하냐. 일주일 동안 빡세게 일했으면 그렇죠. 주말 휴일 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매주 교회 가고 평일날 또 교회 가고 또 우리는 또 주중에도 현장에서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과 삶을 몰라서 그렇죠. 성도라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종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신앙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할 때만 믿음 찾고 또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죠.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길 원하시는 그 이유가 주어진 거예요. 성도라고 할 때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진다는 것이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또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이루는 이유 있는 삶과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른 신분과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과 다른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삶과 생활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이 사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장악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고 사단의 권세에 잡힌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의 영적 상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상태가 바뀌어져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배우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나 육신 세상주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그것만 말하고 배우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귀신과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운명을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유행이라고 말하고 역사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유적이란 말하고 보물이란 말하고 하는 거의 99%가 다 뭐죠?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 7대 불가사리 얘기하는데 불가사리의 90%가 뭐죠?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숭배고 다 귀신 섬기는 거고 다 흑암이에요. 우리나라의 제1호 보물부터 해가지고 뭐 수백 가지의 보물인데 그 보물의 90%가 더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불상이고 절간이고 유적이라고 말하는 유적지 다 뭡니까? 다 그 시대에 귀신 섬기던 재단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야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들도 뭡니까? 그 시발점은 전부 다 뭐죠? 귀신 섬기는 우상 재단이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보물이라 말하면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요, 그 운명이 갇힌 인생이 되고 멸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왜 갑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은 그렇지. 늘 감사하고 늘 교회 가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고 모르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좀 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주일날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저께 같고 똑같은 날짜만 바뀌지 하는 일과 생활이 똑같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빌립보 3장의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배경과 능력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이유를 가지고 이유 있는 성공을 해라.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랩런트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유 있는 공부를 해라. 이유 있는 학업을 해라. 이유 있는 직장 생활을 해라. 이유 있는 삶을 살아라. 아니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인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왜 이걸 놓치냐? 왜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입니다. 알고 믿었으면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응답받는 생활, 삶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은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신도 지키지 못할 율법에 갇혀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모든 율법에서 해방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어릴 적 찬양으로 불렀어요.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나는 힘드니까. 아는데 어려우니까. 그때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막 내가 이 율법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 나도 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네 모습이. 그런데요, 보고 말고 오늘 말씀을 끝이 난 겁니다. 왜요? 더 이상 공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말씀 나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고해지는 율법이 아닌 누름과 응답과 성취의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또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 나는 공고한 자고 나는 안 되는 자고 나는 또 어려운 자고 맨날 이 속에 갇혀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말씀의 답을 오늘 받아가야겠죠. 그 답이 뭐냐? 그게 바로 치유라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언약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평생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에게도요,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법이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죄 아래에 잡힌 상태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율법의 죄의 법에 발렸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을.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냐? 아무도 없다는 건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고 치유되었다 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해방된 상태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 상태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 영적 상태가 원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죄의 상태, 사단의 권세에 잡힌 상태였어요. 그 상태의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고통과 멸망의 상태였어요.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결국은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중독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잡힌 상태가 됐죠. 영적 상태의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내 영적인 근원이 해결되어진 거고, 영적인 모든 것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상태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상태 어찌 해결합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은 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은 계속 걸려요, 매여요, 잡힙니다. 그렇죠? 왜? 사단이 우리를 알거든요. 나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넘어질 걸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 놓치고 축복 응답 놓치도록 뭐합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잡힌 상태, 사단에게 종로로 한 상태에 매여 있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영적 상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귀신서 종로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만든 올무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복음으로 치유받고 치유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죠.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삼는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 삼는다 그랬어요. 이걸로 영적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비결자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거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지. 진짜 내 영적 상태는 그 이후의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니 말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비결자. 기도는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거는 영적 상태가 아니래도 내 영적인 신분을 고백이지. 진짜 영적 상태는 그 이후의 내 모습이에요. 내가 계속 믿음 지키느냐? 계속 복음 붙들고 있느냐? 계속 복음 붙들려 노력하느냐? 아니면은 뭐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 모습이냐? 그게 내 영적 상태지. 내 영적 신분과 영적 고백은 다른 거래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치유는 말 그대로 회복이죠. 그렇죠. 다친 곳, 상처난 곳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입니다, 치료. 그건 뭐 다친 곳은 꿰매거나 약 바르거나 약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치유는요, 비슷한 의미지만 다릅니다. 원래 것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포로 소급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영적 상태는 뭐다? 계속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기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 듣습니까? 왜 복음 듣습니까? 왜 복음 필요합니까? 왜 오직합니까? 하나요. 이유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6절도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돼야 치유되어지는. 복음만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노숙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집도 주고 씻겨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교육시켰단 말이죠. 가르치고 일을 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노숙 생활하다가 그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돈 벌 수 있도록 기술도 깔게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겠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 8명은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갔대요. 10명 중 7명은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갔대요. 왜? 힘들다고. 돈 버는 게 힘들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꾸주고 뺏겨주고 해도 영적 상태가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이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걷는다. 이 상태에 대했죠.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못 고쳤다. 그러니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바꾸고 변화시킨 겁니다. 치유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뭐랍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 했다?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말하는 거예요. 40평생 자기 영적 상태가 뭡니까? 나는 못 걷는다. 평생 걷고 싶으면 안 믿겠죠. 그러나 못 걷는다. 할 수 없다. 그러다가 복음의 능력이 완전한 자기 인생의 변화, 영적인 상태를 치유시키니까 뭡니까? 곧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결과가 그런 병을 가진 거예요. 이걸 내가 고침받았다고 인정받고 허락받아야 되는 게 제사장들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예수님 말씀 듣고 간 겁니다. 갔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가다가 나병이 나왔대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원래 모습은 다 예수님께 돌아가지고 뭐 속된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뭐 하겠죠. 10명 중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나병 환자들을 고침받은 10명 중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한 명 딱 들어왔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었으니 다시 예수님께 도와가지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나머지 9명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버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치유로 치유되어지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고침받고 치유받았다고 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데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계속 뭐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고치고 속이고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만들어 놓은 문화로, 흑암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 운명에 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만든 틀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져라. 그렇죠?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듣고 매주 듣고 매번 들어서 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거 알았을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어쩔 건지. 아니라 그런 상태였지만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끝났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곧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 먹는다, 생각한다 라고 할 때는 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기존에 뭔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내 마음을 먹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의식은 또 다른 뭔가의 의식에 들어와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무의식적으로도 행동이 되어지고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게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의식이 너 오른팔 들어. 그래가지고 오른팔 드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오른팔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의식하면서 너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왼쪽. 이건 의식의 행동이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됩니까? 그 말은 무의식으로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무의식은 결국 잠재의식이 뭔가가 들어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잠재의식은 또 뭐죠?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게 뭐냐? 틀린 것이 각인되어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서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죠? 그게 결국에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행동, 그건 본거지를 통해서 사람을 미안하지만 판단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욕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없어 보여요. 뭐,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CEO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하고 싶은 걸 막 뜩뜩뜩 잡고. 그러면 그 사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성, 이게 다 나온대다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마음 먹고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죠.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은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그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내 행동이 결국에는 내 생활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죠? 그럼 그 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요, 마음과 생각은 마음먹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 명상이 유행해요. 그래서 명상에 관한 책이나 영상이 많습니다. 왜?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또 삶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급박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 마음과 생각의 쉼을 얻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순하게 심신의 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음 수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잡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운명이 잡히는 상태고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 명상 속에 잡힌 인생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만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아니고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마신다? 감찰하시느니라.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글귀나 명언, 격언을 들으면은 공감되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안 된다는 나의 상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공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과 나는 저렇게 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글귀나 말로는 온전한 마음의 생각과 치유가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 가지세요. 올바른 말 쓰세요. 백날 첫날 해봤자 내 영주 상태가 안 바뀌는데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하는 겁니다. 척하는 겁니다. 된다고 되는 척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다가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고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왜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은요, 보여지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틀린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린 것이라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걸 보고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틀린 줄 아는데 틀린 것을 계속 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못 들도록 만드는 걸 보고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세상을 완전히 12가지의 문제의 틀, 함정, 올무로 사라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지옥의 배경인지 죄의 운명인지 모르고 살아가도록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무너지고 말씀 들을 때에 생각이 깨지고 믿을 때에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것은 온전히 나를 지키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에요. 왜냐? 사단은요, 화전을 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5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변화시키고 치유되는 길은 어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뀌고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잘해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 내용 보시면 한 번도 너희 기도를 똑바로 해라. 잘해라. 제대로 해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 기도를 통해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치유받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응답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되는 만큼 나의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반대로 기도가 안 되면 뭡니까?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는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압니까? 내 삶의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을 얘기할 때에 뭐 하느냐? 남 탓합니다.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이, 내 생활 환경이, 내가 이렇고 저렇고 탓합니다. 그럼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탓하다 보니까 늘 변명밖에 안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핑계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돼. 그래봤자 아무도 내 삶을 구원해줄 자가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줄 압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삶이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책 읽어라, 공부해라, 영상 그만 봐라. 잔소리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삶이 그러면 안 바뀐대도요. 왜? 영적 상태가 그 상태에 있고 마음 생각 상태가 잡혀 있으면은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 남 탓, 변명, 핑계.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내 삶을 바꾸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와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에 아침, 낮, 밤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국 기도가 안 되면 삶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면은 삶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전에 잡힌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잡힌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통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삶의 치유예요.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 아니면 아니고 안 되구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삶의 상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 삶의 상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태가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치유받으면 됩니다. 안 바뀌니까 되냐고 묻고 안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냐고 대묻지 않습니까? 바뀐 사람, 치유된 사람은 항상 뭐 할 수 있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상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왜요?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우리의 24기도 말하고 있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결국 나의 영적 상태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상태 돌아가고,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마음 생각이 뺏겨버리게 되고, 기도를 못 하고 있으면 삶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줘.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늘 기도. 이거는요, 늘 응답받아. 이 말도 맞겠지만, 뭡니까? 내 삶의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어져라.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치유되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 말씀은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삶의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언약 붙드시고 항상 치유의 응답 속에 변화되어지는 삶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치유되며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내 삶의 상태가 기도로 치유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